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그 땅속에서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활을 발견했을 때 여기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 가난한 농부가 농부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뻐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부활을 발견했을 때 아마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인데요. 두 번째 반응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때 어떤 갈등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남의 밭에 일을 한 걸 보면 가난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돈으로 몇백억 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그 팔 때 조금도 아마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기 소유보다 그 발견한 부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돈으로 뭐 이 사람의 이제 부하를 발견한 이 사람은 3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는 3억인데 부하는 1천억입니다. 이걸 팔아서 그 밭을 사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면 1,000억을 얻는다면 어떤 사람이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갈등을 느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 때도 아마 노래를 불러가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밭을 사기 전이죠. 자기 소유를 이제 먼저 다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지 않습니까? 아직 그 밭은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집도 없으니까 노숙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아마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당신들 이렇게 빈털털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왜 기쁘죠? 엄청난 부활을 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는 참 보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보화가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참 보화이신데 예수님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감추어진 보배입니까? 보화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보화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참 보화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안다면 농부와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농부 두 가지 반응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참 보화이심을 그것을 진짜 믿게 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기뻐서 뛸 수 있는,
기뻐 뛰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소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나요?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근심하고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참 부활하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참 보배신 주님을 믿는데도,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염려가 전혀 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참 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를 볼 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뭐라 그러죠? 기침하고 사랑은 다 말 안 해도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엄청난 부활을 발견한 이 가난한 농부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이 봐도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전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하니까 빚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가족들을 벌어 먹여 살릴까, 뭐 이것도 염려가 되고 또 장래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그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이었다면 지금은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가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얼굴은 정말 얼굴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물었겠죠. 당신이 왜 그렇게 기쁘냐? 진짜 얼굴이 환해졌다, 뭐 이렇게 정말 얼굴이 밝아졌다. 전에는 막 우울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정말 밝아졌다라고,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렇게도 물었겠죠. 뭔 부활라도 발견했냐, 뭘 횡재를 했냐, 뭐 이렇게도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 어떤가요? 우리 얼굴은 기쁨이 충만한가요? 아니면 근심이 가득한가요? 그 모든 것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쁜지 기쁘지 않은지. 어떤 사람들은 막 신경을 꽉 쓴 사람, 막 여기 그 앞에 이게 먹지, 그 뭐라노, 이게 막 인상이 꽉 써지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정말 기쁨을 찾은 사람들은 얼굴이 쫙 이렇게 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옛날에요, 옛날에 건강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지금 남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을 찾아 내려갔는데 어떤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엄청난 건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진짜 막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을 했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 비밀이 새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나누어 가질 몫이 적으니까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기로. 그리고 언제 며칠 몇 시에 바로 여기서 만나서 우리가 건강을 캐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몇몇 사람들, 거기에 그걸 발견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발설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비밀들은 좀 잘 안 지키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한테 말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그 소문들이 온 동네 다 퍼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그 비밀을 발설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고 그렇게 몰려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걸 알고 이렇게 몰려왔냐고 물으니까 너희들의 얼굴 보고 알았지 그랬다고 합니다. 얼굴 보니까 이제 그 당시는 막 이제 금광을 뭐 찾아 하니까 온 동네 사람도 찾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딱 보니까 지금은 금광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참 보배이시고 참 보아이심을 진짜 믿으면 얼굴에서 그 표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우리 상상이 되죠. 진짜 어마어마한 부활을 발견해요. 뭐 요즘도 예를 들면 뭐 천억의 부활을 발견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입에는 만약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 입에는 막 이게 옅은 미소가요.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 기쁨이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농부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요? 이 기쁨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보배이시고 보아이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난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모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테스트를 하셨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한 걸 보니까 그의 이웃 사랑은 가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웃을 참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얼마든지 소유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실제로 믿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즉시 아멘이 되는가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정말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안 돼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은 안 받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능히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는 자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러시죠? 왜 자기의 생명이든 자기의 소유든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중심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중심에 들어오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든 죽음으로부터든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도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으잖아요. 우리 거 다 빼앗아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생명, 참 평안, 참 행복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이걸 알고 이걸 바로 깨달으면 우리의 소유 다 버리는 것,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뭐 식은 죽 먹기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막 내 소유 다 버린 거 막 갈등한다, 이거는요 아직까지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를 보십시오. 그는 교회 다닌 지 10년도 안 됐잖아요. 뭐 10년은 고사하고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완전 초신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수전노 중에 수전노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던 그 재물을 진짜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 보아이심을 실제로 믿으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생명 내려놓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이 삭개오처럼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평화, 정말 참된 안식, 영생, 천국, 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진짜 먹는 풀들이 많아도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마른 사슴에게는 뭐만 필요해요?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오로지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왜 복이 있다고요? 천국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 천국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예수님을 얻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정말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 예수님이 참 보배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간절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